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오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에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승리와 형통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막의 자동차 경주라고 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막의 랠리 자동차 경주. 여러분 지난해 2020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했습니다. 이 경주는 주로 사막을 통과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75%가 사막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지 아주 험악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7,500km를 달리는,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이 되어 20일 동안 달리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달리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운전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페이스노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운전자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또 어느 방향으로 차가 달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옆에서 보조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그 방향으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이 경기는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에 주파하는 사람, 달리는 팀, 이 팀이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사막길에서 이 속도를 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래산에서. 근데 속도가 중요하죠.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방향입니다. 방향. 만약에 신나게 열심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는 달렸는데 방향이 정반대이면 우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향을 잘못 가면 이 넓은 사막에서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지표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사막은. 그래서 방향을 잘못하면 뱅글뱅글 돌고 결국은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속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중요하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목표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방향을 잘못 정한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일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을 잘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할 거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일 잘한다고. 그래서 일의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주님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일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 식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도 있고 함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염려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야, 저거 아닌데 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예수님, 아니 마리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줘라고 명령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의외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사실은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 그가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므로, 더 중요한 방향을 정했으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을 붙드느라고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므로 오늘 방향을 바로 수정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더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과정, 덜 중요한 결과를 붙드느라고 이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살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많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마음에 근심해요. 근심. 낙담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살은 것인가?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주 뚜렷하고 많아요.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취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하나를 취하는데 그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더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다 보니까 어느덧 건물을 취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건물이 우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진정한 결과물은 뭐냐? 그 건물을 취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섬기며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 그 과정들이 하늘에 쌓여서, 할렐루야,
우리의 상급으로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저 빌딩을 얻은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이 우리의 영원한 결과물인 줄 알아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딩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놓고 가야 돼요, 이 땅에. 그러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결과물이냐? 그 건물을 취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순종한 것,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의 이 과정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쌓이는 영원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결과물이 우리의 영원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순교당했대요. 순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눈에 보일 때는 비참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가한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늘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것조차 하늘에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그 상이 쌓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물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게 아니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게 나의 결과물이 아니구나. 진정한 결과물은 하늘에 쌓여 있는 거구나.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5, 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제 눈앞에는 그렇게 커다란 결과물이 없었어요. 큰 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업적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기에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분명한 결과물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내가 이 결과물이 뭐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낙심이 되고 이게 뭐지? 나는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고개를 탁 숙이고 이게 뭐지?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어요. 저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꿈에 한 분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저한테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강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서 강 목사님 집을 봤어요. 집을. 그런데 강 목사님 집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할렐루야.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은데. 그 막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얘기하는데 숨 넘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갈 정도로 숨 넘어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꿈을 깼어요.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결과물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크지 않지만 그게 나의 인생의 결과물이 아니구나. 이 결과물은 천국에 쌓여 있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순종한 거,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결과물이구나.
여러분 그때 이후로요 저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향해서 방향을 틀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돌이켰어. 범사, 모든 범사, 작은 일들이 할지라도,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할지라도 그 모든 범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결과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수정했어요.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과정이 더 중요하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는 놓치고 일을 중요시 여겨서 일에 매달리고 일을 쫓아가고 일을 잘해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방향 뭐냐?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지, 열심히 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지, 이 방향을 정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방향 아닙니까? 열심히 잘 가르쳐야지 방향을 정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방향을 정한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많은 논문을 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국내에서도 소문이 나고 여러 외국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초청이 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몸이 묶인 거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인생의 후반기 중에 후반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차, 내가 방향을 잘못 정했구나. 일이 아닌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인데, 주님과의 친밀함인데,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건데 내가 이것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살아서 이 병원에 나간다면 내가 내 방향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이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방향을 수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마르다는 일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가 칭찬을 받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마르다, 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어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자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일의 방향을 맞춰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를 칭찬했지만 주님은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붙들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실패했어요. 방향을 잘못 정해서. 일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도요, 주님이 칭찬했어요. 칭찬. 그 부분은 인정했어요. 인정. 그래, 내가 수고한 거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나와의 관계를 버렸구나. 그리고 일을 향했구나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방향을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향한 방향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불타는 사랑의 그 심장이 있으면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돼요. 거기는 향기가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달리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두죠. 뭐든지 열심히 해, 뭐든지 열심히 해. 성실히 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항상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 주님께서 중요시 여깁니다.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니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평강보다 덜 중요한 편안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과 편안함은 다릅니다. 편안함은 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평강은 내적인 것입니다.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평강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편안해요. 몸은 편안해. 가만히 있으니까, 쉬니까, 노니까 몸은 편안해. 근데 마음은 불안해. 평강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불편해요. 마음은 평강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뭘 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편안함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 편안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복음을 붙들고 살다 보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 편안함이 깨지면 아이고, 이거 아니네 하고 다시 편안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비록 편안함이 깨지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어주시는 평강이 넘치면 내 삶에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돌파할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편안함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영원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평강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편안함을 혹시 추구할까봐, 망하는 길로 달려갈까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 디모데야, 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진정한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자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 진정한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해서 편안하다 할지라도요,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게 겉의 편안함이지 내적으로는 불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고뇌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고 깊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더 중요한 과정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혹시 더 중요한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평강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영광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